사무엘상하에 소개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수요 집회 말씀도 받고 또 주일날 우리가 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성수 감독께서 오셔서 뷰티풀 차일드라는 그 영화를 다큐를 이제 우리에게 상영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가 바로 이제 사무엘하 11장 공부하는 날인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성수 감독의 뷰티풀 차일드가 사무엘하 11장 설교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유혹받아서 정욕을 느끼지 못하고 범죄해서 10계명의 3가지 계명, 4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6번째 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7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8번째가 뭔가 도적질하지 말라. 9번째가 뭐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건데, 최소한도 거기서 4개는 4개가 다 범했다고 봐야 되기도 하고요. 살인했고, 도적질했고, 간음했고, 거짓말했고, 이웃 거 탐냈고.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수호해야 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그냥 가비지처럼 던져버리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서 봤는데, 이성수 감독이 와서 보여준 그 우리 원주민의 한 아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그 영화가 이제 프라이빗 스쿨에서 원주민 아이들이 철저하게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그 아픔을 그냥 수십 년 동안 한으로 이렇게 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영화의 주제였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이 정욕적인 부분이 얼마나 참 추하고 또 범죄하기 쉽고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영화로 다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12장은 그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이제 죄값을 치르는 그런 장입니다. 처음 부분 보니까 나단이 이제 보내심을 받아요. 누가 보내요?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그냥 잠잠히 가만 계셨으면 정말 큰일이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 죄를 이제 숨겼다 생각하고 계속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잠수 타고 살았겠죠. 근데 참 감사하게 다윗을 되돌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처음 부분 보면 5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무슨 비유의 말씀을 하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어떤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얘기 많이 하지 않는데 가난한 사람 얘기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암양새끼 한 마리를 사요. 이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가 벌어서 얻은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얻은 거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노력한 거 없어요. 근데 이 부자 집에 친구가 찾아와요. 당연히 자기가 이미 선물로 받은 많은 유산으로 받았던, 운이 좋아서 얻었던 자기 물건 가지고 당연히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난한 사람 암양새끼 하나 있는 거 잡아가지고 그 취해서 온 친구를 대접합니다. 결국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철저하게 이제 몰락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다윗이 범한 그 죄를 나단이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그 모습이 이제 7절 이하에 나오죠. 자세히 설명돼요. 한번 다시 한번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1절부터 6절까지는
실질적으로 지난 토요일날 제가 새벽기도 이 부분 설교를 계속 같이 읽어나가는 그 요절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7절 이하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마치 나단이 얘기한 부자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그가 노력해서 취했던 게 아니라 선물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아이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그 이후에 모든 영토, 백성, 아내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받은 게 부족했으면 더 요구했으면 더 주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지 모르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칼로 죽이는 범죄를 했다. 9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는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죄를 누구에게 범했어요? 우리아에게 범했고 우리아의 아내한테 범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나를 없이 여겼고 내가 내 말씀을 없이 여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구약에서 또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청지기 사상이에요. 우리아는 누구 소속이에요? 하나님 소유예요. 우리아는 우리아의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소유예요. 우리아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주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비전이 있으셔서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마치 왕 밑에 있는 자기 소유를 생각하고 자기가 취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어뷰즈한 거예요. 학대한 거예요. 남용한 거예요. 결국 누구를 우습게 한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엄청나게 그림을 잘하고 그리는 화가가 계신데 저에게 그림을 열심히 그려가지고서는 저에게 선물 줬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거 뭐야 이게,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럼 제가 그림 무시한 거예요? 아니에요. 화가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화가의 솜씨 무시한 거예요? 화가 그 자신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화가가 그린 그림조차도 내가 잘못 다룰 때 그 화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자기들의 형상을 따라 만든, 자기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무시했다간 큰일 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형제 자매에게 you stupid, 너는 바보다, 너는 어리석은 자다 하는 자마다 뭐예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시고 만드신 귀한 두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짓밟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 맞아서 부모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주일날 자녀들에게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해서 자녀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그러잖아요. 컨트롤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죄예요.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그냥 렛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도록 우리 한 걸음 좀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야 된다. 한 걸음 물러서요. 뭐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뭐 심지어는 막 폭행하고 그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폭행죄는 나쁜 거예요. 가정 폭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다거나 애들 심하게 구태한다거나 이게 잘못된 상황. 청지기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센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자이기 때문에 내 백성들은 내 마음대로 떡고물처럼 내가 주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처벌을 선포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해요. 보세요.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제 너희 집안에 칼부림이 있을 것이다. 네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네 집안에도 이제는 피가 흐르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어떻게 발생하죠? 그 아들 때에서 발생하잖아요, 그죠?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다윗의 장자가 베달은 자기 여자 동생을 사랑해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베달은 동생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또 그 베달은 압살롬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해요? 형 암논을 칼로 찔러 죽이게 돼요. 그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 네가 칼을 가지고 남을 죽였으니까 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사울의 이웃이었던 누구?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위를 넘겨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를 그 근처에 있는 그의 이웃 누구? 압살롬 아들이 찬탈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다윗이 몰래 침상의 여인을 끌어들여서 가정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벌로 어떻게 백주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 아내들이 욕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여호와의 계획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언제 성취가 됩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해서 아비는 할 수 없이 궁궐을 떠나서 도망갈 때에 압살롬이 다윗이 놓고 간 그 왕의 부인을 왕궁 위에 다 처소를 세워놓고 한 사람씩 잠을 자는, 그래서 모든 백성 앞에서 다윗이 정말 이렇게 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일은요, 다윗에 의해서 예언이 됐고, 그리고 사무엘 하에 다 이루어지는 역사들이죠. 이런 말을 다윗이 할 때 13절에 정말 다윗이 잘못했고 정말 절대 본받으면 안 되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지만 역시 다윗은 다윗이에요.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두 가지 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이 다윗의 어떤 잘한 어떤 모범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다윗은요 그냥 나단을 죽여버릴 수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거든요. 어차피 우리야 죽였잖아요. 어차피 공포 속에선 모든 지금 그 비밀들을 이렇게 다 잠재우면서, 물론 아는 사람이 많았겠죠. 우리 아내를 불러온 사람, 뭐 중간에 명령받은 뭐 여러 그 대신들이라든지 요압 장군이라든지 지금 다윗의 죄를 알고 있지만 없는 것처럼 다 은폐하고 한 1년 지금 지난 시점에서 다 이렇게 잠재우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단이 불쑥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릴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잠수 탈 수 있었겠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다시 Son of Torah, 율법의 아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말만 잘해도요, 참 가정이 평화할 것 같고, 또 우리가 사는 몸담고 있는 공동체들이 참 화목할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말만 딱 하고 끝나면, 근데 항상 그 다음 말 때문에 문제죠. But 너는 나보다 더 잘못했다. 내 잘못을 유발한 건 너다. 뭐 등등.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네가 나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등등.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다윗은 변명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자가 꼬리쳤기 때문에 내가 뭐 당한 겁니다. 그 여자가 고의적으로 나를 보라고 몸 벗고서는 목욕하고 있지만 않았던 내가 그런 범죄를 하지 않았을 텐데 등등. 뭐 나름 핑계 대려면 핑계 댈 일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다윗이 그렇지 않아요. 깨끗하게 수용하는 거예요. I commit sin against God. 나는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핑계대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진정한 용기예요. 그런 진정한 용기, 그런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계속 꼬이는 거죠.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끗하게 고백하고 변명하지 않는 거, 그게 얼마나 훌륭한 인격인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건 사회에서 일어나건 항상 변명의 문제고요. 항상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 때문에 사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계속 꼬이는 거죠.
책임지는 멋진 모습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보면 그 말을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나단을 통해서 사죄 은총을 선포하죠. 당신의 죄를 사하여 13절 하반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보면 다 하나님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랬으면 그냥 깨끗하게 없던 일로 하시지 왜 여기 모든 일들이 결국 다윗의 삶에 일어났는가. 여러분 사죄의 은총을 잘못 오해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죄의 결과를 내가 안 살아도 된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사죄의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버리셨잖아요 다윗을. 그럼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교제와 자격이 거기서 박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걷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회개했으니까. 자기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 범한 다윗은 아직도 살아가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갚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뿌린 것 추수해야 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만약에 간음죄를 범했어요. 어떤 정말 결혼해 사는 사람이 딴 여인과 함께 동침해서 10계명 7번째 계명을 깨버렸어요. 죄범한 다음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 죄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그 사람은 뭐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아픔은 가시지 않아요. 다윗이 그거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수치 속에 살아야 될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 수치 가운데 살아야 될 거예요. 영원히 자기가 범한 그 죄의 결과는 평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거든요. 다윗이 그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단을 통해서 얘기한 모든 일은 다 다윗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파괴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건데, 자 예언대로 제일 처음 일어난 일이 다윗의 아내입니다. 15절 이하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이제 다윗이 이제 나단이 이제 집에 돌아간 다음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궁궐에 돌아가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자기와 동침해서 갖게 된 아이를 이제 해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해산해서 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기도해요. 죽으림을 다해서 하나님 제발 멈춰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자기도 먹지 아니하고 7일 동안 금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이를 죽이세요.
말씀에 신실하신 것처럼 죽이세요. 그러니까 금식하지 말고 왕 이러다 몸 상합니다 하는 신하들이 더 걱정하죠. 야, 애가 살았을 때도 저렇게 막 슬퍼하고 근심했는데 이제 애가 죽었으니 이 일 어쩔고. 그래서 애 죽었다는 말도 못하는데 그런 수근거리는 소리를 다윗 왕이 듣고 판단하는 거죠. 애가 죽었구나.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말하죠. 내 아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죽었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의 모습이 참 재밌죠. 여기 보면 20절에 아이가 죽었다는 거 듣고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인가 하니 이르되 하고 이제 다윗이 얘기하는데요. 이게 다윗과 신하들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다윗이라는 한 인물과 이제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average person과 탁월한 한 인격 소유자의 차이입니다. 이게 뭐예요? 과거를 사는 사람이 있고 현재와 미래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미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사람이에요. 현실을 사는 사람이에요. Live in the present. 근데 주로 잘못 사는 사람들이 뭘 살죠?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많죠.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부싸움 하실 때 보면 오늘 일어난 조그만 일 때문에 20년을 들춰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에버리지 피플이에요.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윗은 과거를 살지 않아요. 현재만 살아야 돼요. 그럴 때는요. 오늘 살고 미래를 사는 거죠. 너는 시집 올 때부터 반찬이 오늘과 동일했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죠. 과거 인간과 과거형의 인간과 현재와 미래형의 차이예요. 이 사람은 현재 문제가 터져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요. 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용, accept, move on. 벌어진 사태를 수용하고 move on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또 부모님이나 차를 끌고 나갔는데 사고 냈어요. 그때 여러분이 미래형 사람인지 현대형 사람인지 과거형 사람인지 나타나는 거예요. 신하 같은 사람, 여기 다윗의 그 신하들은 어떻게 해요? 사고가 났어요. 그럼 그 사고 때문에 가고 들쳐내는 사람들일 거예요. 내가 몇 번 운전 주의하라고 얘기했냐? 내가 했던 말은 뭐 어디다 담아놨냐? 그러길래 내가 말할 때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건 에버리지예요, 정말. 과거의 사람들이에요. 현재는 미래형들은 어떻게 해요? 사고 났니? 데미지 많이 났어? 그래, 뭐 할 수 없지 뭐. 그래, 괜찮아. 편안하게 살자. 너만 안 다쳤으면 돼. 이게 미래형 사람들이에요. 왜? 이미 벌어진 거니까. 이미 벌어진 거 가지고 계속 가고 들춰내고 왜 했냐 따져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윗의 말처럼 애가 돌아옵니까? 차가 그러면 다시 원상 복구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요. 과거형으로 살면 안 돼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고 나지 않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서로 교육하고 인커리지하고 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철저한 미래형, 철저한 다윗형이 되는 거예요. 실수해서 백 잊어버리고 카메라 잊어버리고 시계 잊어버리고 반지 잊어버렸어요. That's it.
미래형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끗하게 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일어난 거니까 어차피 다시 찾지 못할 거니까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그거 거기다 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여기 뭐 할 건데 끙끙 앓고 잠 못 자고 또 다시 끊으려고 생각하고 에버리지 인간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싸래야 돼요. 세상 말로 아싸라게. 이미 엎질러진 물 그거 가지고서 후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아이들 교육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것도 엎질러진 물이에요. 잘못한 거 있으면 깨끗하게 다윗처럼 I commit sin, 내가 정말 잘못했다, 깨끗하게 고백하고 forget it and move on, 미래를 위해서 그냥 다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잘못된 결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 과거 들춰내면서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네가 너보다는 조금 더 잘못한 것 같고, 그건 에버리지 인간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냄새나는 삶 사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다윗에게 배워야 될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잘못을 깨끗하게 억셉트할 건 억셉트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걸 변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없는 걸 깨끗하게 인정하고 수용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다음에 무번. 미래형 인간입니다. 미래형 인간. 아주 멋진, 이 모습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딱 죽으니까 일어나가지고 장례는 너희가 해라. 밥 먹고 기름 바르고 목욕하고 무번.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새 차를 딱 뽑아가지고 오는데 아이한테 운전시켰는데 사고가 빵 났어요. 그래갖고 차가 완전히 막 3만 불, 4만 불이 그냥 빡사지 났어요. 그래도 미래형으로 사는 거예요. 폼나게. 네가 사고 내고 싶어서 냈겠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봤자 차다. 푹 자라. 그래야 부모들이 존경받는 거예요. 아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시는, 그게 폼나는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냥 잔소리하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이리 와 앉아봐. 어제 1년 지난 다음에 또 하고. 그러지 말자 이거죠. 아싸하게 살자. 다윗처럼 툭툭 털고 밥 먹고 목욕하고 forget it 하고 무브하면 참 멋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 참 11장 12장에 멋진 다윗이 그냥 왕창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성적 범죄, 이거 정말 이 위험한,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조차도 정말 이 여인 한 명 때문에 그냥 그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냥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정에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 얼마나 이 죄가 무섭다는 거 이 앞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이런 이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멀쩡한 가정 다 망가치고 아이들이 얼굴 들지 못하게 그렇게 그냥 비참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사탄의 유혹 앞에 한번 잘못 넘어지면 얼마나 끔찍한 역사가 우리 삶에도 펼쳐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정말 다윗이 범한 범죄 여기서부터 제가 토요일날 그냥 이 말씀 1절에서 5절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난 옛날 우리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글쎄 저는 참 귀한 가르침이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2학년 때 국어 선생님께서 해준 말씀인데, 전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제 가슴속에 새긴 거예요. 사실은. 그 선생님이 그냥 시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얘들아, 너희가 이제 다 제가 막 남성 호르몬이 그냥 막 너희를 지배하는 그런 때가 됐으니까, 그리고 너희가 이제 사회에 이제 곧 나가서 살게 되면서 정욕이나
음행이나 이런 거 유혹을 받게 될 경우에 기억해라. 우린 다 이제 남학생들이었으니까요. 네가 유혹하려 하는 그 여자는 그 아이를 참 사랑하는 아버지의 딸이고 어떤 동생의 누나이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게 될 거룩한 어미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저는 그 교훈 속에요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천 티칭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요?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을 내 성욕의 대상, 정욕의 대상으로 취할 때는요 정말 취하는 거거든요. thing으로 보는 거거든요. 내 쾌락의 수단으로 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그 속에서 보지 않거든요. 한 아이의 거룩한 어미, 거룩한 아비로 보지 않거든요. 그걸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